자, 오늘의 말씀은요, 이 베드로 수제자이죠. 베드로에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게 굉장히 베드로 전서 후서에 대한 얘기를 주시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세계예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고난의 역사를 이면 하나님같이 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같이 살라. 그래서 어제 지난주에 있었던 11절을 보면 만일 너희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가는 것 같이 하고 너희가 봉사하거나 아니면 구제하거나 뭐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그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의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있느니라. 그렇죠? 그 내용의 말씀에 주안에 두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로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다시 세상에서 나는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잘 아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의 세계를 깨우쳐 주시고 깨닫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달음이 없고 행위가 없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임하였다면 실천할 수 있는 그 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길은 항상 기도예요. 기도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은사의 역사를 반드시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를 받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면 생명력이 있는 풀에 의해서 우리가 항상 마음이 기쁘고 즐거움이 있고 예배와 찬송과 헌신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심령 속에서 우러나고 우리 심령 속에서 기쁨이 넘치고 우리 생활 속에서 이 관계성을 이루면서 이 생명력이 자꾸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잔디밭이 혼자서 삐죽 있으면 살 기력이 없어요. 잔디밭은 연합입니다. 할렐루야. 연합을 이뤄가지고 도움을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할 때 추우나 더우나 아니면 무슨 시련이나 아니면 어떤 자들이 온다 할지라도 끄떡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혼자서 딱 있으면 이봐 생명력이 혼자 딱 있으면 누가 이렇게 뽑아버리면 살아야 못 살아요. 못 살잖아요. 근데 연합을 이루고 뿌리가 엉키고 막 있으면 누가 뽑혀도 뽑혀지지 않아. 잘리면 잘려지지 뽑아지진 않아. 그래야 잘려지면 또 살면 돼요. 이른 비 늦은 비 하나님은 날마다 이른 비 늦은 비 공급하시고 그리고 태양과 같은 영광을 항상 주시잖아요. 그냥 또 나오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력이 있는 곳에 죽음이 없다. 사망이 없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잔디밭에서 앉혀가지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오병이의 일을 사역하러 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질병이라든가 모든 이들이 보이면 잔디밭에서 그리고 앉히고 근데에서 떡 5개와 물고기로 5,000명을 미우시고 이제 12바구니를 거두셨죠. 그린 것 같이 그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생명력만 있어가지고 내가 성숙하는 단계가 되냐? 아니요. 씨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알고의 씨를 받아야 돼요. 자, 씨 맺는 채소의 역사를 이루는 씨 맺는 채소가 우리가 가지고 씨 맺는 채소도 우리가 이렇게 뭐냐도 보리를 심는다든가 비를 심는다든가 콩을 심는다든가 조를 심는다든가 녹두를 심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알고의 씨를 심는데요. 하나만 있지 않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만 있지 않아요. 반드시 연합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도 두셋이 모인 곳에 내가 있다 그러셨죠?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연합이 없으면 짝이 없으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한 심령에도 그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이렇게 하신 것보다 연합이 있을 때 하나님 기쁘시게 거기에서 이른 비 늦은 비 멈추시고 그때마다 공부하시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서 불의한 것이 임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그 결신의 열매를 추수꾼으로 해서 추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할 때 나무가 됐을 때 씨 가진 나무는 하나씩 있어요. 하나씩. 그래서 양쪽에 야긴과 보아서 두 감남나와 두 촛대거든요. 그리할 때 이것이 많은 무리가 있을 때에는 포도원을 이루어요. 아멘? 포도원을 이루고 그리고 많은 무리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신침을 받은 자는 감남원이라는 것으로 원을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봐요. 감남원이라 포도원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경이 어느 밭이 지경이 조그만 건데 뭐 종기종기 심는 것이 아니고 넓은 지경에 아멘? 넓은 지경에 그러니까 어떤 지경이냐면 큰 열국에 열국 있는데 그 열국을 하나의 감람나무로 심는 거예요. 포도원을 심는 거고.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에서 열국의 아비와 열국의 어미들에 의해서 거기에서 젖을 먹고 거기서 나오는데 그 열국에서 주시는 그러한 뿌리에 의해서 이르는 그 말씀의 세계에서 나무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나무가. 할렐루야. 그래서 그 결실의 열매는 잘 열리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주신 이 말씀의 세계는 이 베드로에 의해서 주시는 내용의 말씀이 잘 알아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이 말씀 속에서부터 하나님같이 살고 하나님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은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셨죠? 아멘. 하나님이 온전하시니 마태복음 5장 40절에서 너희 하나님이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창세기 6장에 가서 보면 거기에서 보면 에덴 이 천년왕국에서 가장 온전한 자가 아니고 완전한 자라고 있어요. 노아 외에는 완전한 자가 없었다. 그런 얘기죠. 그 완전한 자가 되니까 노아에게 내가 홍수를 하늘이나 땅이나 이런 데서 내릴 테니까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완전한 자니까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의 명령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해가지고 10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 좌로나 우로나 뒤로지어 세상 거 이거 보지 않고 크기를 완수하신 거예요. 아멘? 완전한 자니까. 희망이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예요? 세상을 멸하시고 방주에 탄 자를 구원의 역사를 주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안 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지금 돼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안 되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부족한 것 같고 참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온전한 길로 인도하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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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이 땅에서 세상에 왔는데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본다면 출애굽 사건을 해가지고 예수님 오실 당시까지만 해도 몇 년이면 1500년이에요. 1500년. 다윗 시대가 900년이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900년 1000년이니까 1000년에도 다윗 시대에 의해서 왔을 때 출애굽해가지고 500년이고 애굽에서 400년이니까 약 2000년 전이야.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하는 것이 430년 걸렸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약 2000년이에요. 2000년. 2000년의 역사를 지금 오신다 완전한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나타내시 20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를 나타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안 되는 것 같아.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응?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행하고 이루고 성취하고 때에 맞춰서 합당한 것으로 만들어 가신다. 이런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어제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하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너희가 남을 봉사하거나 뭐를 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는 신, 하나님같이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요한복음 15장 10절 9절에서 9절 10절에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 아버지가 온전하시니 아버지가 사랑하시니 나도 아버지를 사랑한다. 너희가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내가 아버지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 안에 있으면 내 사랑 안에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응? 내 계명을 지켜야 종에서 이제 아들의 영광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궁창후에 비틀에 생긴 사랑의 나라거든요. 아멘. 사랑의 나라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같이 사는 그런 영이 되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온전한 사랑.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이 베드로 전서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는 내용이 2장 11절에 주시고 4장 오늘 12절에 주시는 거거든요. 2장 11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는 나그네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의식을 갖지 말고 이 땅에서 버림받은 자고 이 땅에서 나그네가 되라는 거야. 아니 누가 예수 믿고 예수에서 주인공이 되고자 하지 이 땅에서 나그네같이 살고자 하는 사람 이 땅에 아무도 없네. 그렇죠? 근데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나그네같이 인생을 하나님의 놓으시는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영광의 길로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본토 친척 아비죠. 조상 인간적인 관계적인 이 모든 주변에 있는 친인척 이런 모든 것을 떠나 내 지시하는 것은 천국이죠. 이 세상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어떤 사람이나 이 땅에서 말이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이 땅에 온 사람이지 하늘에서 우리 예수님 같이 가브리엘 천사 중에서 동정녀 마리아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신부에 대해서 거기서 이 땅에 육의 옷을 입고 오신 분은 아무도 없어. 할렐루야! 어머니 아버지에 의해서 흑의 심령으로 아버지 어머니가 유명한 사람이고 이름이 있고 거룩한 아들이 됐다 할지라도 자기 자녀를 잉태해서 낳을 때는 전부 흑의 심령으로 이 땅에 오는 거예요. 아들, 자녀, 12아들을 낳고, 여기에서 20자녀를 낳고, 해도, 어떤 자녀들에게도 이 땅에서 두 손을 피고 말이죠. 응아! 하면서 세상의 호령의 나팔을 불면서 세상은 내 것이라고 이 땅에 온 사람 아무도 없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뭔가 모르게 잡으려고 왔지, 이 땅에도 놓고 가는 사람 없어. 그렇지? 근데, 그 위대한 천지호령을 하면서 이 땅에 온 모든 인간들이 죽을 때 보니까 다 놓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잡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놓고 가지.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이게 2장 11절에도 11절에 주니까 너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 같은 인생이면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너를 이끄시고 너를 인도하신다. 이런 내용이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가론 유다에서 은 30에 토기장이 밭을 샀습니다. 토기장이 밭은 나그네 묘지라 이런 얘기야. 나그네 묘지가 되면 우리 예수님이 그를 은 30을 주고 사신다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구스와 수만을 주고 샀지만 우리 율법과 이 계명 안에서 있을 때에는 십자가에 죽으면 은 30을 주시고 우리 예수님은 그를 사시는 거예요. 그 사시는 그 신분에게 하늘의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멘.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주처가 되고 머릿돌이 돼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심령의 성전을 세워가는 거거든요. 그 심령이 2장에 11절인데 3장, 4장 이렇게 나오면서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이런 내용을 쭉 하시면서 4장에서 네가 고난을 받는 자는 모든 죄가 끝쳤느니라. 아멘. 죄가 끝쳤느니라. 그러면서 죄가 끝이면서
하나님같이 살려면 사랑의 역사를 이루라는 거야. 응? 사랑해. 사랑하는 자들아, 이건 뭐냐? 사랑의 계명으로 들어오라는 거거든. 빛들의 세계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아멘? 빛들의 세계로 들어. 우리 3장 7절에도 주신 것 같이 여자가 뭐야? 아내가 뭐야?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는, 응? 유업을 받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함께 받는 자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두 짝을 이뤄서 사랑의 계명을 이루라. 그러면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받는 의를 이루는 귀한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랑하는 자들이 뭐예요? 반드시 사랑은 육신의 근본과 인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정이 이러한 모든 것에서 저 사랑의 계명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되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도가니에 집어넣고, 응? 도가니에 집어넣고 뽑아내는 거예요. 불의한 것을 뽑아내는 거예요. 도가니에 집어넣는데, 이봐, 도가니에 집어넣는데 위대한 명예가 있을까요? 권세가 있을까요? 능력이 있을까요? 힘이 있을까요? 아니면 유명한 기업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런 모든 위대한 모든 것에서 나타내는 자기 공유와 자랑이 있을까요? 도가니에 집어넣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응? 내가 이 산이 높은 산이고 유명한 모든 것이 있고 아름다운 명예와 명성과 자랑과 위대한 모든 것이 있고 내가 도가니 들어가가지고 지금 펄 끓여가지고 펄 끓여가지고 거기에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다 명예, 명성, 자랑, 권위, 위세, 부귀영화, 권세 이런 것이 다 뭐야? 하나님은 찢기로 걷어내는 거야. 찢기로 걷어내는 거야. 이거를 지금 베드로가 말하기를 지금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런 얘기거든. 다 그것이 다 날라갔어. 하늘에서 날라갔는데 많은 사람이 그렇잖아. 마음을 나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11조 공이고 내가 주일원 서며 새벽기도 드리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헌자와 번제와 연제를 드리며 이러한 일을 해 어찌하여 이런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으리까 따오치다. 그때 우리 하나님에서 원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좋은 길, 아름다운 길,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하나님은 집어넣는데, 아멘! 어? 누가가 얘기하잖아요. 누가복음 24장 26절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은 자기 영광에 의해서 고난의 길을 가는 거 아니냐 이거요. 어? 자기 영광의 길, 아름다운 영광이 그리스도가 되었다라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아들의 인침을 받고 이마에 아니면 우리의 어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받아가지고 너는 내 것이라고 내 아들이라고 내 인정이로 이렇게 여기셨다면 고난의 길에 영광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길에서 떠나지 말아야죠.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영광의 길에 그 길을 가라는 거야. 고난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도 여기서 보니까 실현하는 불시험이 오는 것은 너는 이상히 여기고 이상히 여기지 말란 거야. 아 그렇잖아요.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지합니다. 야 교회 다니면서 헌신하며 봉사하며 충성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에서 모든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 아니면 모든 교단 아니요 인정받는 위대한 장로가 있고 목사가 있고 다 있어. 근데 그가 불신령이 와서 하루아침에 동아리 풀물에 집어넣고 마음 때문에 그랬더니 집어넣었어. 그래 할 때 이가 말이지 아유 저 목사님이 아유 저 장로님이 아유 죄가 있어가지고 불의했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잖아. 비판하잖아. 헤아리잖아. 어? 근데 그때 하나님은 그 오는 것을 실현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는 좋은 길, 의로운 길, 복된 길, 영광의 길, 아름다운 길로 우리는 들으신 줄 믿으세요.
그 길에서 벗어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의 세계는 얼마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알고자 해도 알지 못해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자 문제가 있고 이렇으면 다 땅을 치면서 한탄하면서 기도를 얼마나 해요. 자 예언자는 예언자 다 만나네. 산에서 들에서 어디에서 모여가지고 자 지푸라기를 잡아가지고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옛 모습으로 아니면 권세, 명예와 청상과 이러한 일을 위해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가는지 몰라. 그걸 아주 빠이빠이 해버려야 되는데, 빠이빠이 해버려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은 좋은 길로, 이런 길로, 복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영광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데 나를 안 가려고 그러자. 이럴 수 있습니까? 저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투정하며 뭐하느냐? 얼마나 발버둥쳐! 근데 예수님이나 베드로 사도는 그 길을 기쁨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 그러죠? 너희가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악하고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는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크니라. 할렐루야. 너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니라 그랬어요. 바울도 그랬고 우리 이 베드로도 지금 얘기가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주신 말씀. 이 불신을 하는 것은 너희는 기뻐하라는 거야. 기뻐하라는 거야. 근데 우리 실질적으로 그런 일을 당하면 기쁨이 오지가 않잖아요. 길거리에 내려앉고 우리 지나간 인생을 지나간 삶을 돌이켜보면 그래 천막집에서 살고 비닐하우스에서 살고 축사에서 살고 그런 일을 다 보면 지금까지 온 거면 참 감사하다 그래 할렐루야 감사하세요. 그래서 여기 13절을 보니까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가 되었기 때문에 고난의 길로 인도하신다. 고난의 길로 인도하신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네가 그리스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기름 부어서 세웠기 때문에 너는 그리스도라는 거야. 내가 너를 기름 부어 너를 기름 부어서 세웠다는 거야. 아멘. 다윗을 기름을 부어가지고 인자의 영광을 준 것 같이 솔로몬에게 인치마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것 같이 이 인자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너를 고난을 받는 자는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가 되었다면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빛들의 세계로 인도해서 빛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고난의 길을 가는 그것은 우리 예수님의 영광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 길을 갔지만 우리는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준 것은 예수님 부활 승천후에 40-50년이 지난 동안에 쓴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러면서 그 길을 갔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신 자라는 거야. 하나님이 도장 찍으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내 아들로 내 인축으로 내 인자로 내 화평의 언약을 너에게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하시는 내 사람으로 내 아들로 인침하셨다는 거야. 그러면 그 길을 우리는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현실이 얼마나 안 좋은지 몰라. 현실이 없어.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그래. 즐거워하라. 향락과 기쁨이 아니라 즐거워하라 하는 거예요. 그의 고난의 길을 가는데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있을까? 응? 고난의 길에 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망해서 세간살이가 길거리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예수 믿더니 그렇게 예수 여기서 살더니 그렇게 해서 잘났다 뭐했다 아니면 교회에서 아니면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의한 일을 하면서 그래 아유 저렇게 믿는 일 저렇게 믿는 저를 아유 누가 예수 믿
자랑 누가 해? 응? 그런 자들에게 여기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현실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맞지가 않아요. 응? 이해가 되세요? 근데 여기에서 맞습니다. 이런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25장에 10,000명에서 5,000명과 5,000명이 나오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영화와 영광과 부활, 명예와 명성과 자랑, 불의한 모든 것에서 이 세상에서 예배하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참 해가지고 남들이 다 인정받는 그런데 보니까 등불에 기름이 떨어져. 때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는데 깜빡 그 불빛이 이 등불의 불꽃이 깜빡해. 그래서 이 등불을 켜야 되는데 어찌할꼬 자 부한자들에게 밝게 빛나는 자들에게 가서 나에게 좀 주어라. 나에게 좀 꽂어. 내가 저 안에 들어가 이좀 갑절로 내가 갚아줄게. 아니요. 나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파는 자에 가서 살아. 근데 가진 자들은 나이죠. 떨어지지 않는 거야. 할렐루야. 수가성 여인이 가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빛들에서 역사의 일을 전하는 그 말씀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야. 응? 근데 그 기쁨이 말이죠. 신라이다! 문이 삐그덕 하면서 문이 열렸어. 신라이다! 들어와라! 예비된 자는 들어와라! 불가진 자는 들어갈 수도 없어. 천사들이 맡기게 돼. 그를 밝힌 자는 기쁨의 길로 다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여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역사하시고 나의 등불을 켜주세요 하면서 주변에서 불을 짓고 있는데 자 등불 들고 간 자는 기쁨의 찬송으로 기쁨의 영광으로 우리 들어가래. 그 기쁨의 영광으로 들어가래. 그 길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즐거움을 만끽하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응?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다 불의하고 뭐 했는데 즐거울 사람이 어디 있어? 아무도 없어. 그렇게 믿는 예수, 그렇게 예수 여기서 살니 아이고 꼴불 좋다. 그런 예수 나옵니까? 그러면서 그 정시 가가지고 저 노래방에서 아주 술을 먹고 아주 뭐를 하고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낙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이생이 그래서 주여 그러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러면서 막 찬송을 하네. 그들도 가식과 거짓 가운데서. 근데 여기서 보니까 등불 준비하고 들어간 자들은 여기에서 보니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 때에 너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환영합니다. 그날을 맡기하고 그날을 생각하고 그날을 위해서 우리 고난의 길을 가라는 거. 할렐루야. 이게 불시험이거든요. 그날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날은. 베드로는 말이죠. 이 베드로는 그 모든 일이 처음부터 시장에서부터 다 함께 하셨던 거냐. 응? 공생의 세계는 같이 했던 거냐. 그리고 예수님이 이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3번씩이나 부인했던 자고. 그리고 그런 말이요. 이게 그러니까 고넬료가 사도행전 고넬료 10장에서 이런 고넬료가 그가 요바성에서 인정이 그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집에 가는데 거기 가니까 이들이 온 가족이 친인척이 베드로가 문을 열고 뚝 들어오는데 큰 절을 하면서 당신이 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섰나이다. 얼마나 영광스러워? 지금 베드로가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같이 하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의 봉사하고 하나님의 의해서 성령의 역사심을 받으면 그에게 안수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성령이 임하도록. 응? 이게 하나님의 봉사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일하는 거 아니야? 베드로가 이거를 맡기던 거야. 응? 그리고 어디를 가더니도 베드로는 말이죠. 많은 문제 없는 곳이 없었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에도 감옥에서 천사들이 와서 잡고를 열어주고 다 열어주죠? 응? 베드로는 만깃탐자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보이는데 예수님의 신랑으로 오실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길을 너는 하게 하련다는 거야. 그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고난을 슬픈 날로 맞이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야.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아멘. 자, 마태복음 5장 뭐 이제 우리가 13절 12절에서 주신 말씀이 이제 했고요.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참 보면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응? 복 있는 자들아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어? 영광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의 영. 하늘의 영들은 자기 영들이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직분과 자기의 마땅한 그 영 외에는 그 다른 이 영들이 하는 일들을 관계하지 않아요. 자기가 하는 일들만 하는 거예요. 응?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자 120문대에게 똑같이 불의 혀같이 임하였는데 거기에 있는 사도들이 받은 영들과 불의한 사도들이 받는 영들과 그리고 선지자들이 받는 영들과 자 집사들이 받는 영들과 그 외의 영들이 다 달랐어요. 아멘? 그러면 그 안에 똑같은 성령의 역사하시는데 여기서 보니까 영광의 영을 하나님의 영광이 내 머리에 있다는 거예요. 내 머리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고난을 받고 그 길을 가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길을 가는 자들에게 영광의 영이 가는 거예요. 이 영광의 영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 보좌에 반드시 들어간 자들입니다. 아멘? 열궁이나 다른 아니면 성문 아니면 하나님의 보좌 아니면 바깥 뜰이나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가지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사대교회에서 우리 예수님이 모든 천군 천사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든 영들이 시인한다고 그랬죠. 시인받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 길을 가자고요. 그 길을 가자고요. 하나님, 아멘. 우리 반성인의 목장에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거룩한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냥 만민이 구원하는 그냥 턱걸이 구원이고 열국에서 아브라함을 믿으니까 아브라함의 조상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그 열국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그러한 구원보다는 이양 똑같은 신앙과 똑같은 믿음과 똑같은 우리 인생에 주시는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영광을 받는 아들의 멸류관을 받는 의를 이루는 귀한 자들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만들어내도 천하보다도 귀한 이러한 영혼을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멘! 자, 인구가 많고 교인이 많고 그런 의사가 크고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응?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을 한 영혼을 만들어내면 온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야. 응? 나무 이파리 우리 에스겔서 이 47장에서 보면 거기에는 나무 이파리에도 생명의 나무의 이파리에도 한 이파리도 시들지 않는다고 그랬어. 응? 약재료가 된다는 것은 뭐냐? 거기에는 그 안에는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좌절과 낭만과 땅을 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신학과 영영한 즐거움과 기쁨의 즐거움의 영광이 항상 넘치는 낙원의 동산에 희락이 넘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길을 가자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니까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 길을 갑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그래서 왜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 그 문제와 우리 그 고난의 길에 갔다 온 그 내용에서 왜 고난이냐 이것을 우리 15장 이후에서 15절 이하에서 주시는 말씀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 거죠. 주변에 있는 다른 어둠 아래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지 말라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응?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서 저 공산당을 도와주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방인 열국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면서 그런 일을 하는데 그것도 다 좋아요. 응? 열국의 사도로 열국의 선지자로 이것도 좋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영광을 받는 거에 비하면 하늘과 땅 차이로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주 할렐루야! 자, 우리 13절에서 주신 것 같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주 그렇죠?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공중권세, 어둠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사실이고 기정사실이에요. 응?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은 말이죠. 영화와 영광과 부하고 어둠의 권세가 해할 권세가 없다고 말이죠.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살아요. 근데 그거는 다 어둠 안에 있는 거짓빛들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만약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워 말라. 베드로가 말이죠. 자기 실체를 보니까 그래요. 응? 자, 이봐요. 우리가 베드로가 저기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잖아요. 가장 낮은 자리에 목회자리에 있더랬어요. 응?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고 내가 이제는 고기 낳는 낮은 어부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낳는 하나님의 목자를 만드신다고 그랬죠? 근데 그가 그것을 버리고 나와가지고 자 예수를 따르니까 그 장모가 열병이 나가지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오셔가지고 그 장모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장모가 똑같은 환경이야. 똑같은 환경. 근데 똑같은 환경인데 예수 만나가지고 열병이 지나고 뭐니까 말이죠. 이건 먹어도 안 먹어도 세상적인 거에 이게 빈출한 것이 아니라 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응? 예수 만나니까 기쁨이 다른 거야.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진리와 성령의 빛들의 역사하심을 안에서 있으니까 내가 끙끙 안에서 머리가 아니면 온몸이 불덩어리 돼가지고 끙끙 앓아가지고 주거니 사니 머리가지고 이럴 수 있느냐 머리가지고 그냥 분이 가득 차가지고 온 육과 혈들이 돼가지고 불이 말이죠. 어떤 불이 아니면 자, 느부갓네살이 친 7배나 더하는 불덩어리에서 많이 그냥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만져가지고 여자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너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하늘에 영이 들어가고 진리의 성령이 들어가고 너가 기쁨과 즐거움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지. 이제 일어나라. 그러니까 베드로 장로가 일어나서 보니까 예수야. 예수를 만나보니까 마음이 달라졌어. 기쁨이 달라졌어. 삶의 가치가 달라졌어. 환경이 달라졌어. 생각이 달라졌어. 입장이 달라졌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죽임이 온다리도 뭐해도 나는 당신을 위해서 순종하겠나이다. 그렇지? 아니 베드로가 그런 환경을 체험한 거야. 자기 가정이 불의한 가정에서 풍지박산이 되면서 그 1초 전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하나로 묶여주셨단 말이에요. 묶여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로 묶어주셨단 말이에요. 온 가정이.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 만나가지고 고난에 가니까 고난의 역사가 나중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바꿔놓으시더라는 거야. 아멘! 아니 환경이 달라진 거 아니잖아요.
자, 우리가 나와서 보리밥이고 아니면 보리떡 5덩이로 우리가 오늘까지 먹고 뭐해도 예전에 있었던 보리가 아니면 쌀로 바꿔주는 거 아니면 어떤 여기서 소고기로 아니면 달기다리로 이렇게 바뀌어진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보리밥을 먹는데도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달라진 거 없어. 근데 마음의 즐거움이 거기에 넘치더라는 거야. 희락이 있더라는 거야. 가정에 화평이 있더라는 거야. 가정에 온 가정에 하나로 묶어져가지고 내 주를 가까이 찬송하며 기쁨이 넘치는 가정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에 의해서 예수의 그리스도에 의해서 고난을 받으니까 그 기뻐하는 길이 그 영광의 길이 그 안에 있더라. 베드로가 얘기한 겁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그래서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로 고난을 받은 여기서 부끄러워할 것도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영광 이게 영광을 돌리라는 거야. 응? 그렇죠? 왜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을까요? 자, 이거 봐요. 화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응?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게 묵묵부담이네.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는데, 지가 잘나면서, 지가 봐야지, 지가 똑똑해서, 지가 이룬 것을 알아. 근데, 극히 적은 것도 하나님에서 베풀어 주신 그 감사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영광 보니까, 하나님이, 이거는 아주 잘 길러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이, 그 앞길의 길이, 하나님이 그 길을 좋은 길, 아름다운 길, 영광의 길로 더 큰 곳으로, 더 아름다운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아니, 지가 잘나고, 지가 뭐하고, 지가 뚱뚱하고, 지가 잘나고, 이 세상에도 뭐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말이야. 하나님은 뒷짐 지으시고 계셔. 그리고 헛된 곳에 가증스러운 인생에 이름 들이게 되니까 나중에 부엘세바가 제 안에 집 안에 들어가지고 금전에 펀치면서 쥐가 하나님이라 그러시잖아. 그러면 뭐예요? 누구 같지? 그런 일들이 이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사울왕 같이. 아니? 그렇지? 다윗이 잘못하고 그러니까 지 아들 압살롬이가 불의하니까 말이죠. 이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허물 있고 망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은 때가 이르러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한테 회복하실 때가 있으리라. 그랬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말이죠. 사울같이 나중에 악신에 의해서 불의하게 처참하게 마지막을 당하죠. 그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잊지 말아야 된다. 아멘. 고난을 위해서 가는 길. 자, 그래서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약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임은 순종치 않는 자에게 그 마지막이 어떠하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돼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저 천국의 성방이 해가지고 보니까 심판의 주인 아니야? 우리 예수님의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보좌에 앉아서 의로운 영들과 불의한 영들이 있어. 자, 불의한 영들이 가서 내 것이 있느냐? 내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주물르고 터뜨리고 아니면 저기에서 대장간에 있는 풀무에 집어넣고 오늘도 여기서 나오는 시련에 이게 연단에 의해서 이게 도가니에 집어넣고 그냥 불 그냥 막 끓여. 근데 거기 보니까 찌개 하나도 없네. 그렇지? 찌개 하나가 없으면 뭐예요? 영광의 멸류관을 그에게 줘야 된다. 증표를 줘야 된다면. 아멘? 아멘! 그렇지? 예수님은 내가 너 이랬니 저랬니 가졌니 옮겼니 이해가 말씀 안 해요. 심판에 딱 앉아가지고 해봐. 내가 있냐? 아니면 불의한 것이 더러운 것이 불의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건 내 것이라고 불의한 것이 가득 찬. 아니요. 의로운 영들이 네 거가 어디 있어? 그렇지? 네 거가 어디 있냐?
유다서라든가 어디를 보더니도 사단의 권세와 어둠의 권세가 있어 그를 해야 할 권세고 지체하지 않고 하지 않았다 그러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 갈라지는 거예요. 영들은 자기 소유물이 아니면 대남의 소유물이 아니면 절대로 해야 할 권세가 없어.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이후에 요한복음 14장 28절인가 거기서 보니까 이후에 이런 내가 너에게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니라 세상 주관자가 올 때인데 그들이 나에게는 관계할 것이 없어야 된다.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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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 흑암에서 일어나! 우리는 같이 가자 이거야. 천국의 영원한 곳으로 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보니까 여기서도 그런 말씀이요. 응? 여기서도 보니까 이 말씀에서 보니까 야 우리에게 자 불의한 자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했는가? 자 그때가 오는데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않는 자와 구원이 죄인이 어디서리요? 쓸데가 없지 쓸데가 없어. 근데 이 영들은 이게 영들은 말이죠. 자기가 관할하지 않는 것은 해하지 않아요. 올라서지도 않고 내려서지도 않아. 자기 중심선에 있는 그 안에서 있는 거야. 응? 그러니까 우리 이사야 54장 10절에서 그렇지? 큰 산과 작은 산이 옮길지라도 내 인자는 너에게서 떠나지 않으며 내가 너에게 주신 화평의 언약을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지? 하나님이 내가 어떤 권세가 있고 어떠한 음부에 아니면 어떠한 후에서 도가니였던 불문에 실베라도 하는 불문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인자의 화평의 언약은 내게서 떠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반드시 이루고 성취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의 역사를 이룬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도가니에 가든 어떤 가운데 있던 의미도 우리는 끝까지 지키고 붙들어야 된다는 거야. 어? 지키고 붙들어야 된다는 거야. 넘어지지 말라는 거야. 아니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에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의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에서 이 삶의 가치가 이 땅에서 보니까 가치도 없고 나의 인생 짧은 인생 한 번 주신 인생 자 헛된 인생을 살아갔다 그러면서 투정투정 부리면서 이래나 저래나 여기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자 불평불만 원망해가지고 예전에 내가 애굽에서 살걸 애굽에서 나오니 괜히 광야에서 내가 죽었느니라 그러지 말고 할렐루야 이양 우리가 천국의 영원한 아들의 영광을 받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간다면 잊지 말고 붙들라는 거예요. 붙들어! 끝까지 달려가 승리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하나님의 멸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죠. 아멘!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전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의 행위로 고난을 받는 자는 할렐루야 뜻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우리 고난의 역사가 없는 것이 한 그대도 없어. 자, 애굽에서 우리가 10가지 재앙이 뭘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바뀌어지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동해서 물고기 신분에 의해서 땅의 신분으로 바꿔놓는데 그 고난이 얼마나 어려워. 응? 대표적인 의해서 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그게 고난이야. 근데 하나님의 지경, 하나님의 훈련소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거룩한 아들의 영광을 있는 마다들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고 보따리 싸가지고 홍해를 건너는 그러한 기적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말씀의 세계를 볼 때 우리 고난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이들에 의해서 보이면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을 안 받았네.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봤을 때 이 애굽 백성들만 고난받았다는 거예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신 거야. 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인과 애굽의 성품과 애굽의 기질과 애굽에 있었던 것을 뽑아내신 작업이야. 애굽 백성들은 그건 감당 안 해.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물을 벗어나지 못하죠. 그렇지?
그림과 같이 오늘도 주신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기쁘시게 조물주에게 부탁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부탁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응? 그냥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그 미쁘시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나 디도서에서 보면 그 영광의 세계를 가는데 말이죠. 그 영광의 세계, 그 얼마나 그랬으면 사도 바울은 그 말을 많이 했어요. 이사야에서 산을 넘는 그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그렇죠? 내게 깊은 소식을 전하지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근데 우리 예수님의 신랑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영광을 받는 것이 그 말씀이 어찌 그리 미쁘신 거고. 이 말씀이 우리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의 신랑으로 영광에 의해서 오시는 그 말씀이 어찌 그리 미쁘신 거. 이량 미쁘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이 이 말씀이 그 예수님의 신랑으로 예수님의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이량 미쁘시다는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영광의 세계를 그리기 위해서 이량 미쁘시다는 거예요. 말로 표현의 가치가 말이죠. 그것이 그 말씀이 가장 귀한 말씀으로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뒤에 여기서 이 말씀에 의해서 보면 이 말씀 중에도 베드로는 그래서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에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미쁘신가 하는 것은 아름답고 보기 좋고 기쁨과 즐거움이 그 안에 항상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주에는 15장에서 주시는 말씀이 멸류관에 대한 얘기입니다. 멸류관.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다음 주를 기대하시고 승리의 멸류관을 받아야 모든 일들이 인정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줘서 의를 이루며 기뻐하는 자들의 영광으로 역사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